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어떠함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 소제에 이어서 하목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그리고 염소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유는 양, 그리고 그 이유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물의 종류만 다르지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했기 때문에 1절부터 5절만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를 함께 드리는데, 번제와의 차이점은 번제에는 수컷만 드렸죠. 화목제에는 수컷과 암컷을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선택하고 나면 번제처럼 끌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반드시 안수하고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피로 제단 사방에 먼저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 제물을 배를 가르고 그 내장 안에 있는 기름만 잘 이렇게 제거합니다. 내고, 그리고 콩팥, 다른 내장은 그대로 두고 콩팥하고 기름만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린 그 제 위에서 태워 올려 드리는 것이 이 화제입니다. 화제는 이와 같이 짐승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물의 제사도 함께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이지요. 여기에 보면 하목제물의 이 곡물로 드리는 것은 소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제와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제에서는 무교병만 드렸죠. 그런데 화제에서는 유교병도 드립니다. 무교병은 뭐가 없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겁니다. 유교병은요, 누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아니, 누룩은 절대 넣지 말라며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아니면 최상근 목사가 우리한테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소제로 드리는 누룩 없는 것을 어떻게 드렸나 하면, 자 11절 봅니다. 2장 11절 지나간 거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 넣은 것은 뭐 하지 못한다?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태워서 드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예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7장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유교병을 하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이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하목제물에서의 이 곡물 제사는 화제가 아니고 뭐다? 거제다는 겁니다. 거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군인들 경례할 때 충성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거수경례라고 하죠. 거수라는 것은 손을 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받쳐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물에는 화제는 짐승만 드리고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과 콩팥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도 이렇게 거제로 드릴 뿐이지 곡물은 화제로 드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된 그 고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앞다리 하나하고 갈비 하나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그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온 이웃들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고기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삶아 먹는데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근데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의 하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는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일째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가정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화목제에 대한 전체 대강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의 예배에 이 화목제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이 화목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가 어떤 뜻을 가진 제사였는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제가 히브리어로 뭐였다고요? 미나. 기억하시네요. 미나였다면 이 화목제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회가 안 돌아가는데 쉘라밈인데, 이 쉘라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의견은 없는데 그 의견들을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라밈,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를 완성하고 마치는 제사다. 그래서 늘 이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자원제였습니다. 그죠? 이게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 원하는 사람이 자원하여서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와 소제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가 자체가 뭡니까? 언약의 확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 언약 관계를 확정짓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이 다른 의미로 이제 완전한 충성을 표시하는 의미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소중한 소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충성된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는 그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들이 완성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왕이에요. 그러면 왕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당신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면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 관계인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하회에 악수를 하겠죠. 그때부터는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예요. 감사의 축제예요. 그런 제사가 이제 언약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또 받고 나는 그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확정하는 그 완전한 충성의 표시로 드려졌다. 그게 쉘라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충성은 강제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인 것이 참된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자원제가 원칙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와 같은 충성, 완전한 충성을 표명하는 제사였던과 함께 평화와 화평의 관계를 의미하는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는 제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샬롬이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면은 단지
그냥 평화롭고 화평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화평케 하는 또는 평화롭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헬로, 하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샬롬이라고 말할 때 이게 복수로 말하면 내가 당신의 샬롬을 책임지겠다, 당신도 나의 샬롬을 책임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인사 속에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셀라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와 자매, 나의 권속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 그 화평을 이루어가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의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앞에 화면에 떴지요? 시작.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형제에 대한 쉘라밈, 화목해 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평안해라, 배고프지, 배불러, 춥니, 더욱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쉘라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 화목해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 사람을 더욱게 하기 위해서 옷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배고픔을 위해서 내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함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셀라밈, 이 화목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셨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서 화목하자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의 제사, 우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이 화목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구체적인 희생과 성경과 나눔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헌금 안에는 그와 같은 성질들이 그래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고기를 먹는 방법이죠. 고기를 먹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고기를 먹는 그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고기를 왜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어쩌면 뭐 냉장고가 없어서 빨리 상할까 봐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틀 지나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숙성이 잘 되면 고기는 더 맛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숙성을 시켜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랬었을까? 소를 잡았어요. 혼자 하루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무슨 말일까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셀라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잡을 때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겠다고 잡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고기 먹는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어떤 분들 일부러 고기를 안 먹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1년에 고기를 2번 먹으면 잘 먹고, 어쩌면 1번밖에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 청년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싶을 건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고기 먹는 게 귀했어요. 그렇다면 6,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귀하죠.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어디든지 말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했다가 뒤에 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케 하려면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진 것들을 먼저 나누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화목하게 해라고, 그래서 하루 만에 먹고 이틀 만에 먹어 없애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뒀다가 조금이라도 3일째 되는 날에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가증한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들으면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인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야, 하나님 너무 엄하시다, 너무 무섭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고기 조금 남겨놨다가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을 그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그것들은 너희의 이웃과 너희의 가족과 너희 제사장들과 충분히 나누어라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게 되겠죠. 날짜는 딱 기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엄의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금지하는 것들을 해석을 할 때 금지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금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뒷면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혼자 먹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들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나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렇게 때로는 협박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협박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참 외람됩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과 나누고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라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섬겨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 그게 이 화목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오늘날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화목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혹 이렇게 본교회에 이렇게 11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 바른 헌금의 방법은 본교회에 헌금을 해서 본교회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되면 현대인들이 참 신방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방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연약함이 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돕는 거예요. 그게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연약함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그들의 억눌림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강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다 화목하는 거예요. 셀람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는 나타나야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또 개인이 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앞서서 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해서 개인이 이렇게 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장로호산나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특히 목적 헌금들, 어떤 연약한 자들이 눈에 띄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헌금들을 드렸을 때 한 번도 그 목적 헌금 외에 다른 곳으로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 이렇게 이런 그 물질의 오고 감이 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경이 쓰입니다. 의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준 사람은요, 베푼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이렇게 전에 가까웠다가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자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바른 관계 안에서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구제들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개인이나 어떤 연약한 교회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잘못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물질적으로 힘들 때, 또 정신적으로 힘들 때,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병이 났을 때 당연히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요즘에 제가 좀 서운했다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교회에 연락을 안 하고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한 2주 빠지고 안 오셨어.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혹시 계시면 어쩌지?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권속이에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게 힘든 시간인데 함께 가서 위로하고 세워야 되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권속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누려야 돼요. 힘든 것도 함께 누려야 돼요. 물질적인 것뿐만, 우린 자꾸 물질적인 게 생기는데 물질적인 것도 당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마땅히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가 뭐냐, 단지 그냥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권속에 대하여 영적인 책임과 우리의 어떤 형제됨의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장로호산나 교회가 이와 같은 화목의 제사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멘이 이 정도 가지고 별로 화목해 하는 기대가 없으시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말씀 못하시면 순장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해서 찾아가면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하목제물의 특징은 그 하제로 드리는 것을 내장의 기름과 콩팥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드리라고 했을까? 비계 그거 괜히 사람이 먹어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 주시는구나. 그거 아니고요. 기름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일정량의 기름이 이게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럼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고요. 기름도 그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기름진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그럼 왜 드리라고 했을까? 콩팥보다도 간이 맛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콩팥은 구약에 보면 마음의 자소, 즉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값진 것과 함께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마음은 뭘까요? 자기 존재의 상징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내 마음 네 다 줬다 아이가 이러면 뭐예요? 네 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네고 네가 내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웃네. 그래서 마음을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콩팥입니다. 다른 게 뭐 그게 맛있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콩팥과 내장의 기름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예배자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내게 있는 최고의 것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하목제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하목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까지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교병만 아니라 유교병까지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의 축제에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합시다. 마음은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감정을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드리라고 하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에 이렇게 매여 있는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실질적으로 이 하목제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기쁘면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칠 수 있어요. 슬프면 눈물 흘리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불만을 토할 수도 있어요. 시편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합니다.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감사로 결론이 나요. 불만을 가지고 와도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게 예배의 은혜죠. 어쨌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목제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아닙니다. 최소한의 질서는 있는 거죠. 흠 없는 것, 짐승도 많지만 가축도 많지만 뭐라고요? 소, 염소, 양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되고요. 기름, 콩팥은 반드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방종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열린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 때나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예배, 그냥 간정 집회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예배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오늘 내가 마음이 울적하다 그래갖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냐,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충분히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제물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번제에서 비둘기가 빠졌잖아요. 새 종류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는 나누기에는 너무 작아요. 새는 내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비둘기 여러분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는데 별거 다 먹어봤죠. 근데 그 맛있어요. 맛있는데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 셀라밈, 화목케 하는 축제의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뺀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하고 뺀 게 아니.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충성의 최종적인 이 자리, 그것이 바로 화목제이면서, 동시에 이 화목제는 내가 이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셀라밈으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와 형제들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축제다. 그렇게 먹기 힘든 고기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춤추면서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구체적인 희생과 섬김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함께 따라야 하고 즐겁고 기쁘게 자원하여 나누는 축제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호산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장로호산나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고 이와 같은 예배가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나눔, 누림을 함께 맛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